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자, 은혜의 삶이 되자. 열매를 맺는 삶이 이제 상반기를 좀 정리하고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어떤 말씀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낙인 찍힌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850년에 미국의 너세니얼 호슨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주홍글씨입니다. 가끔 제가 단위에 설 때마다 가끔 이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주홍글씨,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은 17세기 무렵에 청교도 식민지였던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늙은 의사와 결혼한 이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헤스터 프릴이라는 여주인공이 젊은 여인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두고 미국으로 먼저 건너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이제 남편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고 헤스터 이 프릴이라는 여성이 펄이라는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헤스터는 간통한 벌로 공개된 이 장소에서 어덜터리라는 이 영어의 약자인 A자를 가슴에 달고 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닐 때든 A자를 달고 다니게 됩니다. 이 A자를 달고 다니게 되면 저 사람은 간통한 여인이다 하고 사람들이 정죄를 하게 되죠. 그녀는 간통한 상대가 누구인지는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목사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간통한 사람이었죠. 딤스데일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면서도 사람들에게 죄의 두려움을 설교했던 위선적인 생활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헤스터의 남편 칠링워스는 우연한 기회에 그 상대가 젊은 목사 딤스데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절치부심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후에 이제 새로 부임한 지사의 취임식 날 설교를 마친 목사는 처형대에 올라서 헤스터와 펄을 가까이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슴을 헤쳐 보입니다. 이 에스터 여인이 간통죄를 짓고 A자를 가슴에 달고 다닐 때 그도 가슴에 숨겨놓은 A자를 이 선명하게 그려놓은 것을, 가슴에 새긴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17세기 미국의 어두웠던 청교도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치밀한 구성과 심오한 주제를 다루게 돼서 19세기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영화의 또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글씨처럼 우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죠.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옷이나 또 더러운 물기가 묻어서 얼룩이 생긴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헬러의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가벼운 얼룩을 묻어서 흔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낙인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솥대를 가진 주인은 자기의 솥대에 낙인을 찍습니다. 자기 것이라는 선명한 표시를 해주기 위해 이 가축의 오른쪽 넓적다리에 새로 달군 자신의 가족의 문양을 그곳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그 가축이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솥대만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습니다. 죄수들, 전쟁 포로들, 노예들, 또 탈영자들, 그들에게는 얼굴이나 그리고 보여지는 가장 좋은 곳에 낙인을 찍습니다. 새로 달근 모양을 낙인을 찍습니다. 이 낙인 찍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낙인은 바로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말을 사용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낙인이라는 이 수치스럽고 부정적인 말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수치스러운 말이 아니고,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흔적이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이게 엄청난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부정한 자였고 멸망받을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았어? 아니, 나 할례 받지 않았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섞여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몇몇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믿으려면, 너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같이 다니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것과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교인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지금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누구를 통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세상을 벗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세상이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새롭게 지으신 바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이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몸에 무엇을 지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증거를 우리 몸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 흔적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낙인을 찍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우리 몸에 낙인이 찍혔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 바로 그 흔적은 예수의 소유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이 바울에게 입힌 상처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흔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스티그마타, 이 흔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찍힌 낙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냈다는 증거의 표시였습니다. 바울에게만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를 다니면, 요즘은 그래도 이제 사복을 입으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예전에 화이트 칼라 정장을 입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뭐 합니까? 이 양복의 왼쪽에 여기 단추자리, 여기 위에 자리 있죠. 여기다가 뭘 붙입니까?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회사의 표시죠. 내가 이 회사를 다닌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흔적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열매로 보여야 한다고. 너 무슨 열매 맺었니? 너 살면서 무슨 열매를 갖고 왔니?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보십시오.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슴을 딱 열어서 저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와 헌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그런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작든 크든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의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들에 의해서 여러분 발전되고 부흥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어디에 남겨야 할까요? 어디에 남겨야 할까요? 우리의 흔적을 어디에 남겨야 하나님 모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영혼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남 체험, 나의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그 애써 보는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이렇게 흔적을 내었다. 내가 이런 열심을 내어보았다. 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는 또 손해보는 상황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체험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흔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연륜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물질의 유모나 명예의 높음이나 낮은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며 사는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을 보이셨습니까? 얼마나 세상 앞에 많은 믿음을 보이셨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도 흔적이 남기지 않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 하반기에 이제 7월이 시작되었고 3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질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흔적을 내야 합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에 그 흔적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육체에 남겨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애썼다면, 그 믿음을 보였다면 우리 육체에 남겨야 합니다. 17절을 보시죠.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이름을, 또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짜 사도라는 그런 비난 속에 온갖 모함과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당신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흔적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주 처절하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들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죠. 섬기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육체에 새기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물질에 또 담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물질관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이해해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거야, 힘들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교회를 더럽혔던,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중요성을 말했죠. 많이 남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품고 애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품고 애를 써 봤을 때 손해 본다 할지라도 아마 주인은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애를 써 보는 것이죠. 썩어질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흔적을 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시간의 흔적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엇입니까? 옛날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지금은 시간은 생명입니다. 천각을 다투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기준은 11조지만 시간의 기준은 7분의 1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헌신하는 시간을 여러분 뺏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올인하십시오.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가스레인지 안 끄고 왔는데. 지난 주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깜빡하고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오셨대요. 갔다 오시더니 꺼놓고 왔답니다. 생각을 거기다 두니까 놓치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은 고통스러운 환경의 상황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많이 할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가 자랑거리는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 티벳에 가면 고행합니다. 고행 아시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그것이 그 수고가 결국 복 받는 것이고 그 수고가 극락 영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릎으로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 없는 고난, 주님 없는 광야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고난 자체를 즐기거나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은혜로 사는 광야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예수 믿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 열매 때문에, 주시는 열매 때문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살려고 믿습니다. 버리려고 믿지 않고 소유하려고 자꾸 믿습니다.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 믿습니다. 뭔가 내가 교회 다니면 얻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얻는 것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손해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 구역 모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회의 하루 종일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되는 일이고 은혜로 우리가 흔적을 담는 일인 것입니다. 베풀려고 믿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믿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물론 복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 얻으려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시간만큼 뭔가 획득되지 않으면 우린 자꾸 무너져 버립니다. 포기하려고 믿지 않고 더 성취하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그런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흔적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억울해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할 말 못하는 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인내한 흔적이 필요하고 핍박받은 그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흔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많은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저 이런 흔적도 있고요, 이런 흔적도 있고요, 하나님 저 이런 흔적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고 어려웠겠다, 잘했다. 하나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낙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낙인 찍힌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관절이 나이가 들면 닳아서 새로운 인공관절을 할 만큼 어려워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썼으니까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연골이 닳아서 다시금 새로운 연골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안 써서 녹슬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써서 닳아서 닳고 닳아서 다시 껴서 인공으로 껴서 다시 써서 그것을 더 다 달아서 저 이만큼 썼습니다. 그 흔적을 드러내면서 낙인 찍힌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인생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